우리가 아까는 성경에서 이 만물의 시간표를 현재까지 한 6,000년으로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BC 한 4,000년 정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AD 2,000년 되니까 해서 한 6,00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 이후로부터 정말 성경에는 66권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모든 그 내용에는 결국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배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책을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 십자가 거기에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계시록까지도 통괄되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초지일관 한 가지로 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나 이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죽으심도 실제 사건이었고, 이제 오늘 이 부활하신 이 부활도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이게 이제 뭔가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흐름 가운데 오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갑작스럽게 어느 날 밤, 목요일 밤 갑작스럽게 심판을 받고 갑작스럽게 어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금요일날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도 사실 3일 만에 이제 그 오늘 이제 주일날 첫 안식일날 일요일날 아침이죠. 아침에 이제 부활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그 시각과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지 오늘부터 이제 쭉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이제 그 제자들만 남아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제 주관하셔서 이끌고 가는 이제 증인된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 나가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포커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7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1번을 보니까는 예수님 부활 그 이후에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의 중간지대라고 그래요. 여기를 이제 잘 이제 잡아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24장을 쭉 펴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조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 일어났던 일을 쭉 한번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 땅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40일 내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쭉 유추해서 보면은 그다지 제자를 만났던 건 많지는 않아요. 몇 번, 횟수로 꼽아보면 한 뭐 대여섯 번 정도 나타나는데,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슉 나타났다가 슉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일단 제일 첫 번째 누가 만났죠? 마리아들, 여자들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그 와이프죠. 예수님의 이모, 그 마리아들, 몇몇의 마리아들이 먼저 이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가서 보니까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제 향품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제대로 지내보려고 갔더니 없는 거야. 근데 바로 그때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는 바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달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서 이상히 여겼고, 혹시 그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울면서 이 마리아들이 찾으니까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마리아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갈릴리로 내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가서 내가 만나게 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만난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만난 것은 바로 얼마 있다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름이 나오기도 하죠. 한 명은 나오는데 어쨌든 엠마오로 가는데 가다가
정말 이 어떤 분이 이제 쓱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왜 그렇게 무슨 얘기 하느냐 했더니 당신은 이 사건도 모르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거 또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 의해는 그 시체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을 펴서 그게 이제 27절에 나오잖아요. 24장 27절에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언급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성경을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또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깨달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처럼 영으로 이것을 전달하고 보니까는 이 마음에 이제 마음에서부터 뜨거워져서 깨달아지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사건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풀어다 보니까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아지트, 아마 거기가 내가 볼 때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아지트로 들어가서 이것을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싱숭생숭하겠죠. 아직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11 제자에게 이 36절부터 쭉 나오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38절에 보니까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어째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증인들 절대 못 믿어요. 부활체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몸의 완전한 부활. 살과 뼈도 있고 잡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뀔 거야. 우리가 바뀔 건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영체로만 생각을 하지 이 부활하신 이것을 믿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선포예요. 그런데 부활은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40일에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뒷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먹을 것도 이제 41절에 보니까는 드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44절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본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와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한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고 46절에 보니까는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난을 걷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으로 주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거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서 딱 요 본문만 보면은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니까 이제는 복된 삶을 살면 돼. 이렇게 또 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직 예수 십자가인데 이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이 이 땅에서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복 받는 그러면서 구하는 게 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권력 잡고 똑같이 이렇게 본문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했던 건 이거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연결돼서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거. 근데 이것을 위해서 49절에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위로부터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가 능력이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요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없고 지금 도마가 어디 갔었나 봐요. 아마 여기에. 그러니까는 8일 위에 도마 때문에 다시 나타나는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20장 큰 2번에 보면은 8일 위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는데 도마에게 나타나는데 20장 24절로 그 29절에 보면은 왜 이것을 하게 되면은 나는 도무지 너희들이 예수님이 음식도 잡수셨고 부활했다 해도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이시는 것이 왜냐면은 이 예수 십자가 사건, 죽으심도 당연히 증거가 되었지만 부활도 실제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11 사도들, 나중에 이 안에는 마띠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70인 중에 1명 정도가 뽑혔을 거니까는 이것을 봐야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이후로 12 사도가 이제 정말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에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증명해내시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요 한 기간이 한 8이라고 하니까 한 10여 일이 좀 못 돼서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그다음 한 10여일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계셨으면은 든든할 텐데 이렇게 슉 나타났다가 슉 사라지세요. 엠마오 제자 때도 그랬고 또 이 마가다락방 그 아지트에 모여서 있을 때도 쓱 사라졌어요. 그리고 도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은혜를 막 뜨겁게 받긴 하지만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맹숭맹숭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은 너무나도 거짓말 같은, 은혜 받았던 것이 거짓말 같은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현실은 너무나도 실제고 너무나도 그냥 정말 은혜롭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는 배경이 바로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예전과 같이 항상 있지 않으니까 아마 좀 이렇게 좀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유대인들의 서슬퍼하게 이제 이 제사장들, 기득권 세력들이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죽일 것 같은 그 위협이 있어서 이들은 이제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배경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는데 이제 그 마음이 좀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지난번에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3년 동안 죽으라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이제 그동안에 그 우리가 꿈꿔왔던 예수 혁명 정부,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들 마음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쁘기는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그 의미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이 복된 의미를,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생을 받았다. 그냥 당연히 무슨 그냥 하나의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딱 해놓고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깨닫듯이 이 제자들도 아마 그 의미가 확실하게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초대 교회에서도 부활은 하셨지만, 예수님이 믿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부활의 영광, 그 영생의 그 영광, 생명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를 접붙여가지고 써놓은 요한 1, 2, 3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오랜 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져지고 하면서 알게 되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게 이제 막 어리버리 할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일단 딱히 할 건 없으니까 갈리로 간 거예요.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그냥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 했던 일을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이 다 갈릴리의 사나이들이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11제자가 거의 갈릴리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만 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갈릴리에 가서 이제 낚시터에 가서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7명의 제자들은 해체가 되지 못하는 거야. 해체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이름이 나와요.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는데, 왜냐면은, 부활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슥슥 나타나지 않았다면 벌써 해체됐을 거야. 각자 그냥 생활로 돌아갔을 텐데 가끔 한 번씩 쓱쓱 나타나니까는 어떻게 해체되지도 못하고 그러면 속으로 마음으로는 우리 보러 어쩌라는 거지? 이제 이런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냥 막연하게 있을 거야. 그럴 때 이제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는 나머지 이제 제자들도 나도 잡으러 가겠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오시는 이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는 베드로를 만나시는 해체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마 근데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마음이 그냥 열심히 될까요? 옛날에 그 어부로 있었을 때만큼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고기잡이를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마음은 뜬만이었을 거예요.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장이기도 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잡았지. 죄책감도 있고 그러니까는 마음에는 그렇게 담아두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베드로랑 그 몇몇 제자들이 같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느 날 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야. 그랬는데 저기서 누가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대라. 그러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더니 딱 묵직한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각이 났겠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아마 옛날에 누가복음에 있었던 초반기에 불렀을 때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주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거리도 멀지도 않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그냥 이 다혈질 성격에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배 끌고 오는 동안에 그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고기도 이렇게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계시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서먹했겠어요. 아마 다들 죄책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반가움도 있겠고 또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쭈삣쭈삣 아주 침묵을 흐르는 가운데서 근데 예수님께서 너 이랬지, 너 저랬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어라. 떡과 고기를 내어주시면서 먹어라. 그러고 나서도 어느 누구도 바다는 먹고 그냥 마음은 그냥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던진 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걸 한 번만 물어보면 좋은데 힘들게 3번을 물어봐요. 본인이 3번 주님을 부인했다고 복수라고 하듯이 3번을 동일하게 질문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목회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라.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는 이 목회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목회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근데 여기에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한 거 나머지 11제자도 다 알았을 거야. 10제자도 다 알았을 거야. 그죠? 알았을 텐데 한마디로 완전히 그 권위가 실추된 땅에 떨어진 권위를 한마디로 세워주는 그러한 안수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는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쭉 보면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또 다시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시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복음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그 11제자가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멀뚱하니까는 제자들이 딱히 멍하다가도 할 게 없어서 아마 고기를 세었나 봐요. 그래서 153마리라는 것을 그때 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들어가면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제 정말 이제 기도받고 이제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1제자를 다 이제 모으고 그때 아마 70인 전도단도 거의 갈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70인 전도단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 그 형제들 그렇게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약 한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일단 가자. 예루살렘을 가고 거기서 가긴 가는데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꼭 물어보자. 감히 이제 그동안에는 너무 어리버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했는데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 사실 이방인들은 그 묻고 싶은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정말 이게 생명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물어보자 하고서 아마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왜냐면 이걸 잡고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은 없고 그냥 목회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라. 그 말만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마음속에 그닥 이제 딱 여기다가 가슴에다 딱 앉혀놓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여기서도 사도행전을 들어가는 이 초반 시점에서도 동상이몽인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세웠던 목적도 이스라엘이 복이 되어서 열방에 복이 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앞으로 오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이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시작할 때는 그 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를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게 열방으로 진입되는 첫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정작 증인이 되야 될 이 11제자와 그 다음에 70인 전도단 120 문도는 거의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에만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부딪히는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는 누가의 그 시각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전 흐름에서 누가의 관점에서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고 증인이 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난번에 우리가 1학기 때 구약을 배웠으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이 크게 몇 장으로 돼 있죠? 28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그 흐름이 크게 이제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딱 하나의 중간에 한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속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명령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연결되는데 바로 약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수장이 되는 건 베드로예요. 크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것은 이방교회, 열방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열방교회가 바울로부터 이제 흘러가는 큰 그 분수령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이방교회가 이 맞다라는 거, 정의다. 이방교회의 그 성경적인 온전한 뜻이 맞다라는 그 근거를 누구로 잡느냐면은 베드로로 잡아요. 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교회가 맞다라는 것을 어떤 사건으로 말을 하냐면은 그 12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넬료 사건. 이따도 하겠지만은 그 고넬료 사건이 동일하게
그 사도행전 그 1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이 1장,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같은 동일한 기름 부음이 이 이방 교회 있는 고넬료,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의 그 온 집안에도 동일하게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그 베드로와 7명의 사도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만 혼자 봤으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증인이. 그런데 그 현장에는 7명의 다른 사도들도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아, 이방 교회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게 맞구나 라고 해서 향후에 이방 선교의 그 바울 선교에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 고넬료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는 물론 바울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의 수점이 바울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크게 사도행전은 이 두 갈래로 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시점으로 사도행전을 봐야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처음에 들어가서 보면 1장 볼까요? 1장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40일 정도 됐겠죠. 요때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장 4절 이제 떠나지 말아라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초지일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나타난 예수님에게 그동안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완전히 쥐어짜서 했던 동일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거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할 때 그 시화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정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7절에 나오잖아요.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언젠가는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말 온전한 회복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초지일관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은 이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시고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원했던 것은 답은 받지 못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어이도 없고 그냥 하늘을 그냥 멀쩡하니 쳐다보고서 뭐 돈을 좀 남겨놨어요. 뭐 집을 남겨놨어요. 어디 무슨 건의를 남겨놨어요. 무슨 뭐 기반을 남겨놨어요. 그냥 오직 약속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뭐 열방이 그냥 모래알 같이 있을 거다. 하지만 딸랑 이상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땅 하나 제대로 갖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그 사라의 그 막벨라고 그거 하나 외에는 산 것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정처도 없고 나그네였잖아요. 독일하게 이 사도들에게도 정처 없는 나그네가 뭐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기반은 없는 거예요. 약속만 있고. 그러니까는 이러고 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니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이제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가서 처음으로 이제 베드로와의 마음 가운데 그 이제 정비하는 큰 마음 가운데 하는 이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 왜냐면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형해서 죽으실 때까지도 아무도 분별을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처형되기 직전에 바로 목매나 죽었잖아요. 너무 이 죄책감에.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뭐라고 일단은 한번 정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12명, 이 12지파, 유대인들에게 12는 완전한 수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이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한 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던 게 시편 69편 25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5절 20절에 나와 있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시편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서 유다를 대신할 만한 마띠아를 뽑는데,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70인 사도 중 70인 그 전도단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을 같이 옆에서 이렇게 공생애도 지켜갔고 죽으심도 보고 부활도 지켜갔던 그 사람 중에 하나 마띠아. 근데 마띠아는 딱 여기 한 본문밖에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령님이 오순절날 불의 혀와 같이 소리와 같이 놀랍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을 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뭐 따다다다다 랄랄랄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지금 이때가 거의 이제 오순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대 절기는 지켜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전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와 있는 거예요. 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니까 그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죠? 로마까지. 구레네, 리비아, 그레데, 아시아, 부르기아, 여기 성경이 다 나와. 본도, 반빌리아, 갑바도기아, 메소포데, 바덴, 메데, 엘람, 아라니온, 애국. 이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한번 창세기 어떤 부분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지도에 보는 거와 같이 이런 지역으로 완전히 흩어졌던 거 우리 1학기 때 구약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들이 하나가 되는, 지역적으로도 통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사건도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심은 언어적인 회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초월하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 11장, 12장이 그 분수령, 그때 분수령이 11장 이후에는 더 이상 열방을 말하지 않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만으로 해서 계속해서 구약 내내 열왕기 하 끝날 때까지 끌고 갔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야 세계사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온전한 성취가 성령 임하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설교가 기가 막혀요. 이게 이제 그 오순절날 설교가 14절로부터 쭉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스테반의 설교, 또 사도 바울이 모든 열방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던 설교, 요한의 설교가 다 동일해요. 뭐냐면은 그 설교는 방금 전에 일어났던 예수 사건,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의 그 실제적인 사건이 구약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내내 얘기했던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걸 접목시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했다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구약과 연결하는 이 작업이 내내 이것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대상들은 아마 분명히 예수님의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오병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또 삭개오도 있었겠고, 또 얼마나 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치유와 이사와 기적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거의 일주일 전 정도에 맨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났던 게 그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떴던.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이 바디메오가 너무 막 감격해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서 가서 봤는데, 아니 얼마 있다가
막 맞으시고 아무 힘도 없으시더니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바디메오가 어땠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고서 쫓았는데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그럴 때 바디메오가 십자가를 보면서 멀찌감치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거 내 눈 머는 거 아니야 다시? 저렇게 능력이 없네? 하고 눈이 멀었는 거 아니고 혼란이 왔을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부활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런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사건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리고 많은 그런 군중들 가운데 아직 이 부활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사건이 구약계 연결해서 하는 그런 설교를 쭉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한번 파노라마처럼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게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약을 녹아서 그것이 예수와 연결돼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병 낫는다, 뭐 됐는다. 이게 우리가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번에 부흥하죠. 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돌아오고, 뭐 사도들에게도 교육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성찬을 하고 모든 재산을 또 다 나눠가지고 그냥 바치고 또 집집마다 막 이런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대제사장의 그 세력들의 박해 속에도 예수 부활을 증거해요. 그 4장에서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는 제사장들이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래도 너 그거 증거하지 마.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죽을까봐, 여정의 말에 죽을까봐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목숨도. 그래서 제가 아마 첫번에 중간에 12제자 할 때 보세요. 이제 여기서 봐야 돼요. 사실 12제자의 이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거 표 나눠줬었잖아요. 12제자 뿐만 아니라 뭐 야고보, 유다, 바나바, 바울, 마가, 누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거의 예외 없이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해요. 근데 순교도 곱게 순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나의 잔을 반드시 마실 거다. 언젠가는 마실 거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정말 처절하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음을 기꺼이 당하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성도들의 삶 또한 이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내가 예수와 묶여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채우느라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은 절대 편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무슨 복? 하늘의 복이지 이 땅에서 영화로운 그런 복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밖에 속에서도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제 문제 때문에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이제 유대 땅에서 사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저렇게 전 지역에서 와 있던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그냥 정통으로 유대 땅에 사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대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이고, 그 다음에 헬라파의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것은 스테반이고, 이 모든 거의 총 그 사역의 수장은 베드로인 거예요. 총 목회 감독은.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7 집사 또 뽑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충만하다가 여기 이제 스테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제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도행전 7장을 제가 여기서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한 학기 동안 해왔었는데 그 내용이에요. 아주 그냥 쫙 한번, 그쵸? 구약했던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결론 예수 사건. 이것과 접목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순교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온 교회가 특히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깨뜨렸던 게 바로 이 스데반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지. 이게 분수령이 되었던 게 스데반의 사건이었는데, 뭐 책 읽는 것은 다 못 보고요. 자, 이제 지도를 보겠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는 모였던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사건들이 터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를 개척해요. 사마리아를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는 거의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씨앗은 뿌려놓았지만 그냥 예루살렘만 모았다가 이제는 실제로 몸으로 가서 여기에 사역을 한동안은 되게 오랫동안 해요. 하고 나서 사마리아를 또 많이 이제 막 이렇게 부흥을 시키죠.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을 베드로가 가서 또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를 해요. 그 몇몇 사도들이 더욱더 말씀을 다지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도 이제 어느 정도 터가 되니까는 가사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 그 고관 내시를 그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 간다게의 내시를 통해서 아마 에디오피아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이 빌립은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사역을 이제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이사라 올라가서 어쩌면 고넬로 그 일대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고넬로가 여기서 복음을 듣지 않았나, 복음을 들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몇몇 이제 사도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순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그 요바로 내려가는데, 요바가 바로 여기 항구예요. 요바 항구거든요. 요바 이제 항구가 있는데, 요바로 내려가서 여기에도 한동안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뭐 도루가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또 굉장히 가이사라 나중에 이제 그 고넬료가 이제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요바 항구에서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잖아요. 아시죠? 그 베드로의 그 환상,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성령께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는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먹지 못할 게 없다. 그러면서 그게 뭔가 하고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나중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저 요바에 가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러니까는 이 말이 딱 아구가 맞아가지고 만나서, 그래서 이 몇몇의 사도들을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대단하게 이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이제 1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또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여기에 이제 헬라파, 특히 이제 유대파 기독교인보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박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보면은 갈릴리 위쪽에 여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이쪽에 지도 보세요. 두로와 시돈이 있고, 여기에 베니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니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키프로스, 그 다음에 이제 그레네,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레네 섬까지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수리아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갈릴리로 수리아 위쪽으로 이 갈릴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여기까지 가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구 하나를 봐야 되느냐? 스데반이 죽으면은 반드시 또 그 옆에 봐야 될 게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그 8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는 목숨 걸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아주 그래서 대제사장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다메섹이 어디냐면은 여기 아시죠? 기억나시죠? 여기 다메섹, 제가 여기 보이시죠?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 잡다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열방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내가 너를 따로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눈이 멀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름 붓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눈이 떠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잠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피신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가서 왜 광주리에 너무나도 이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그 눈 멀고 나서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을 치는 거야. 그래서 잠깐 한 보름 정도 예루살렘에 피신해 있다가 도저히 여기서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헷가닥 하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조차도 바울을 경계했어요. 어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다시 뭐 예수 믿는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라비아로 내려가. 아라비아가 여기 있잖아. 아라비아. 응?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3년 동안. 그 다음에 다소에 가서 몇 년?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니까 약 한 13년가량 바울이 뭐 했겠어요? 거기에 내려가서 뭐 했겠어요? 깊이 이제 그 만난 예수님을 구약 공부를 했을 거예요. 구약과 이 예수 사건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서신서라든가 이 13권의 서신본을 쓰게 되는 기반이 굉장히 성경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사건들이 이렇게 쭉 이제 파급이 되었던 게, 그게 이제 그 스테반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가로 넘어가세요. 8가로 넘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큰 1번은 뭐 그냥 겹치는 부분이에요. 큰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러는 가운데서 아까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저 그레데도 가고 안디옥도 가고 베니게도 가고 다 가는데,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크레타 섬에 있는 그 헬라파 기독교인하고 저기 저기 뭐야 어디야 사이프러스 그 그레데에 있는 그 거기에 있는 섬에서 온 헬라인들만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자생이 돼버린 거예요. 저절로. 그냥 그 뭐 어떤 사도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저절로 모여가지고 뜨거워졌거든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뜨거워져가지고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큰 2번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사도 사울의 활동, 거기 보시면 몇 페이지죠 그게? 116페이지. 그렇죠. 116페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립 멤버들이 아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저절로 자생된 교회들이다. 이방인에까지. 그러니까는 뭐 최초 이방 선교 사역을 꼭 바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정말 이 주님의 그 명령을 들었던 그런 그 사람들, 이름 모를 많은 그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장이 없잖아요. 막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수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해요? 거기 함께 있었던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교회에서 듣고 나서 담임 목사로 그 바나바를 세우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했으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정통성을 입증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있다가 보니까는, 근데 이것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아까 사마리아든 욥바의 사건이든 또 바울의 회심이든 또 가이사의 고넬료 사건이든 이 모든 것들이 말은 이렇게 짧게 하는데 수년이 걸렸던 이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베니게나 그레데나 또 저 안디옥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교회 하다 보니까는 바나바는 누구를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 자기 고향 다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끌고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3번에 보니까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함께 하는데 한 1년간 목회를 합니다. 1년간 목회를 하는데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붙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안디옥교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그 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것은 한번 성경을 잠깐 볼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래요.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여기에서 보니까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나 해요. 근데 이 흉년이 로마 전역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나 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는 이 일은 글라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의 몇 대 황제예요? 지금 1대, 2대, 3대, 4대 황제예요. 4대 황제 때 아마 그 사람의 역사 문헌서에 보면 굉장히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전역에 기근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전 그 로마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했을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도 또 이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유대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다 십시일반 돈을 걷어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러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다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면 어디를 들리죠?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그 사마리아를 들려가고 또 베니게도 들려요. 들려가지고 또 예수 복음을 전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더니 사마리아 서양에도 또 온통 또 굉장히 부흥하는 베니게도 부흥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누가 죽냐면은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죽습니다. 누구지? 여기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형.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의 형. 예수님의 동생은 아주 오래 뒤에 아주 늦게 죽어요. 그렇게 하고 그는 최초의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이것은 이제 헤롯 가문의 헤롯 대헤롯의 형제가 되는 있어요. 파사엘이라는 그 흐름의 그 아그리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헤롯의 직계가 아니라 그 형제 파사엘이라는 그 자손의 아그리빠가 있거든요. 굉장히 포악했고 못된 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아그리빠 그 1세가 이 베드로를 알렉산더의 로마 황제의 기념을 해서 이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는 대표적으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참수형을 쳐요. 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투옥이 돼요. 베드로는 투옥이 되게 되는 그것을 보고 그게 이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투옥됐는데 풀려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헤롯 아그리빠도 충이 먹어서 죽죠. 이것도 역사적으로 문헌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그래서 순교자의 죽음과 일반인의 죽음, 먹다 배부르게 죽는 인생과 이 믿는 자의 죽음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마가를 데리고 와요. 이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복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이고 베드로의 또 아주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고 또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는 바나바를 따라서 마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서 이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제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오늘의 이제 요방이 있고요. 자, 이제부터 가는 것은요. 그 당시 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때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볼까요? 지금 여기가 이 빨간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금 우리는 오늘날의 터키고, 여기가 지금 그리스 마게도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루리곤 여기 위쪽 있고, 여기가 지금 로마예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가 스페인. 지금 갈릴레오가 15세기, 16세기에 그 지동설을 이제 그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전혀 몰랐을 때예요. 이게 AD 1세기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는 땅끝은 그 당시 때는 스페인.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가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나눠줬던 지명들을 사실 샅샅이 외워야 이게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연결이 되고 알게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게 그냥 이게 뭔가 이 지명이 나오면 이제 꼬이고, 이건 또 이 배경은 뭐고 이 정황은 뭔가. 그래서 그러니까 부분 말씀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지역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왜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왜 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그 베이스 캠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원점이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1차. 또 2차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또 다시 돌아왔던 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2차. 3차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또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는 못 돌아오고 이제 감옥에 가죠.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그러니까는 1차, 2차, 3차를 나누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이 마게도냐와 그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 증거가 어떻게 갔는가 보게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저기 고린도 아가야 여기거든요.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나중에 로마서를 써요. 그래서 로마서를 했을 때 이제는 로마 교회가 마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를 돼서 내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너희가, 로마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저 유럽 쪽에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내가 스페인에까지 라틴 계열 쪽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너희가 나를 서포트해라. 너희가 나를 베이스 캠프가 되어다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지명을 알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수리아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지역. 자 보세요. 지금 이 수리아라고 써 있잖아요. 사실은 수리아가 여기 보면은 두로와 시돈, 여기 가이사랴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 그 위에 있는 지역까지는 한마디로 로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면은 수리아예요. 그냥 수리아. 응?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우리가 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있죠. 그런데 강원도 안에는 춘천, 시가 또 따로 있잖아요. 뭐 대구 이런 것, 아니 대구는 아니지. 대구, 뭐 부산, 마산, 뭐 창원 이런 것들은 조그만 시잖아요. 그 시하고 큰 도하고는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수리아, 크게 이제 수리아가 있고요. 수리아가 있고 그 위쪽으로 길리기아. 자, 보세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위에 아니 그 지도 보지 마시고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이거 외워야 돼 이제 여러분은. 자, 수리아가 있고요. 길리기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 루시아, 이 루시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요 안에는 토레스 산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여기도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고 넓고 멀고 험악하고 위험한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또 험악하고 높고 하여튼 그런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그 다음에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키프로라고, 그 다음에 키프로라고도 하고 기띔이라고도 해요. 옛날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구브로, 성경에서 사이프러스, 지금 현재 이 지명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가 여기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갈라디아는 크게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지명은 대부분이 남갈라디아예요. 남쪽 갈라디아.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아시아. 성경에서 왜 우리가 아시아에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 근데 우리는 아시아 하면 저 무슨 중국, 우리 한국에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저기 동북아 아시아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소아시아, 서아시아, 맨 끝에 있는 그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로 비두니아, 본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 드로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흑해와 에게를 지나서 건너가면은 여기가 마게도니아. 이게 이 땅이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그리스 땅이에요. 마게도니아가 있고요. 그 밑으로 아가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가야 있고 위쪽으로 달마디아라고 하는 일루리곤.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로마서에 나와요. 그 근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있잖아요. 네아폴리, 갱그리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로마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게 도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리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시아, 갑바도기아. 아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그 다음에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 크레테에서 그레데와 구브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레데, 구브로. 이게 큰 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가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게가 있고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안디옥은 그 셀주크 왕조가 그 안티오코스 1세가 그 한 16개 자기 이름을 따서 16개의 도시를 세웠어요. 근데 다 없어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딱 두 군데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구브로 섬에 보니까는 살라미가 나오고 구브로의 바보 항구, 그러니까 살라미 항구, 바보 항구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밑으로 한 30분 버스 타고 가면은 실루기아라는 데가 있대요. 그 다음에 안디옥 위쪽으로 다소,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 다소. 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지나가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완전히 다 지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 견고한 교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밤빌리아 밑으로 버가가 있어요. 이 버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시아 밑으로 아달리아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그 계시록에다 나오잖아요. 두아디리아, 버가모, 사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게 그냥 막연한 그런 그냥 어디 그냥 그 상징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서 가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의 영으로 막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앞에 반모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흑해와 에게를 지나서 여기 보세요.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큰 말바라는 이 바다예요. 이게 마르바란가? 이 바다 이름이 마르바다래요. 이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리가 있어요. 양쪽에 다리가 넘어가는. 다리가 놓여져가지고 이게 이제 아시아야. 이걸 딱 사선을 딱 긋고 나면 이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인 거예요. 유럽 그 그리스,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다를 건너서 들어간대요. 근데 여기에는 지명은 안 나와요. 이쪽이 드로아. 요게 드로아예요. 여기는 드로아 지명이 안 나오는데 드로아가 어딘지 아세요?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아시죠? 스파르타와 싸웠던 트로이 전쟁했던 유명한 지역이 이 드로아. 여기도 이 사도 바울이 많이 거쳐갈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을 건너가서 보니까 마게도니아가 있는데 마게도니아에는 뭐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지명이 있습니다. 베레아 이 지명이 있고요. 그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이제 아가야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죠. 아가야가 아테네, 이 올림픽 경기 많이 했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가 요쪽, 이 수리아 밑에 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요 지명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고 외워야 돼요. 근데 절대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 지역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하면은 대표적인 데가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에베소. 그렇죠. 성경에서는 에베소를 말할 때, 아시아에 대해 말할 때 그 사실은 에베소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베소. 그러니까 아시아와 에베소를 그냥 섞어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시아 하면은 내가 아시아에서 말할 때 그 사실은 에베소에 했던 거예요. 주로. 왜냐면 에베소에서 거의 3년간을 바울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 하면은 에베소. 다른 7교회는 다 잃어버려도 에베소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교회 지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예요. 빌립보가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근거를 두고 여기서 헌금도 많이 했거든. 여성들이 아주 그냥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루디아라든가 이런 자도장사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주 봉사를 많이 해서 근거를 많이 섬겼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하면은 굉장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빌립보 교회. 물론 데살로니가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가야 하면은 고린도가 너무 중요해요. 아가야 하면 고린도. 자, 아시아 하면 어디? 에베소. 마게도니아 하면 어디? 빌립보. 그 다음에 아가야 하면 어디? 고린도. 이것은 성경에서 혼동해서 많이 썼던 지명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어떻게 가는지 한번 쭉 봅시다. 책을 보면서 1차 전도행.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데 여기 1차 전도여행에는 바나바와 마가에게 따로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제 이방에게도 섬겨야겠다고 해서 이제 금식하고 기름 받아서 이제 파송이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서 누가 따라가는지 아세요? 마가가 따라가요. 마가가 아마 어렸던 것 같아요. 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따라가는. 지도를 보면서 제가 할게요. 책으로는 어차피 보면 여러분들이 쭉 압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쭉 이제 여기서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실루기아로 가요. 실루기아로 가가지고 쭉 가다가 여기 이제 구브로 섬에 내는데 살라미에 내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뭐 빌라도 총독 이런 총독들 어떤 다 도마다 총독들을 로마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큰 도마다. 여기에도 큰 대거 아주 수학이 있는데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복음 증거를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이 구브로에서 그 대거 큰 수학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을 못 믿기에 그 바예수라는 그 유대인인데 그 술사 있잖아요. 마술사. 이런 사람이 막 못 믿겨 너무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바울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저주를 하니까 눈이 벌어버려요. 그걸 보고 나서 서기오 총독이 너무 놀라가지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 바보 섬에 가서 바보 섬이에요. 섬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는데 자 아까 제가 여기에 루시아와 밤빌리아와 길리기아에 커다란 어떤 산이 있다고 그랬죠? 토레스 산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높고 위험하고 하여튼 나중에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얼마나 바울이 거기 조랑말 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는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막 이게 바로 여기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그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나오는 이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버가에 딱 내렸을 때 마가가 도망가요. 마가가 돌아가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에 여행할 때는 이것 때문에 이제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게 돼.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랑 따로 이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따로 이제 2차 전도에 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마가가
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토렌스 산맥에 이 기에 들려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다.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파서 돌아갔다면 이해를 하는데 겁쟁이를 해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혼을 내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마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지간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 버가에서 마가는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버가에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 회당 설교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는데 그 회당 설교가 이제 13장 어디죠? 회당 설교가 13장 17절로부터 41절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그 구약과 예수 사건을 연결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회당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게 되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름이 바뀌는구나. 이 바보섬에서 버가로 갈 때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이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회당 설교와 그다음 많이 하는데 이때부터는 많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반대하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눈이 되어가지고 반대하는 눈이 되어가지고 감시해서 막 하잖아요. 동일하게 이제는 바울의 현장마다도 동일하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눈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망해대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에는 뭐가 있어요?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을 알게 돼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사건만 잡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요. 회당이 없으면 가정집이 없으면은 바닷가, 물가. 그래서 물가나 이런 데서 성경에 보면 나와요. 물가에서 기도할 처소를 찾았느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들마다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막 이제 너무 이제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이고니온으로 이제 들어가요. 아마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했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은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접목해서 봐야 돼요. 이고니온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돌로 막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피신을 해요. 피신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바울을 갖다가 신으로 삼잖아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해가지고 막 재물도 갖다 바치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방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응? 그게 이제 14장에 나오잖아요. 응? 13장 14장에 쭉 나오죠. 거기서. 응? 그러면서 14장 15절로 17절로 이 내용들이 본문이에요. 그 본문들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는 여기에서 많은 이방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죽여버리는데 돌로 막 쳐가지고 해가지고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도시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함께 갔던 그 바울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하니까는 바울이 일어나죠. 근데 아마 이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이 모든 거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바울이 죽었던 것처럼 했다가 일어났던.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이 디모데를 픽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례하고 안수해서 픽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더베까지 가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도에 보면 더베하고 다소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그리고 그러면 안디옥 돌아가려면 굉장히 가깝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까우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는데 바로 갈 수 있어요. 다소는 더더군다나 바울의 고향이에요. 아주 그냥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갈라디아의 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들을 세워요. 만약에 교회 성도들만 막 뿌려놓고 목회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태신자만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이 지역을 단단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며 세워요. 장로들 세우고 믿음도 세우고 가르치고 세우고 다시 그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루시, 그 다음에 이제 이 버가, 그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탈리아 이 해변가에 해가지고 배 타고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13장, 14장에 주로 나와 있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여기까지가 바울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는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 서기오, 총독, 이 총독이 회심했던 거, 안진뱅에 일어났던 거,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교회 엄청 다 했던 거, 갈라디 교회가 세워졌던 이런 이제 간증들을 했겠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오고 나자마자 바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총회예요. 이게 유명한 이 사건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를 왜 가게 되게 되는 배경이냐면은 그 당시 때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은 초대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지만 율법도 지키고 여전히 제사도 지내는, 또 할례를 행하는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었었어요. 그 당시 때만 해도. 그러니까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그 장로의 유전, 그들의 문화, 이것이 예수 사건은 조금 별개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거의 2년 가까이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는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지만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움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 되겠다. 이것은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거야. 왜냐면은 아무리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네 이단이다, 이렇게 바리새파 유대인 교인들이 이단이다 해버리면은 그동안의 사역들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분명히 정통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총회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가가지고 아까 제가 사마리아 베니게에 갔던 얘기를 아까 예루살렘에 헌금 갖다 줄 때 말했던 그게 아니구나. 그게 이제 말하는구나. 그 사마리아와 베니게에 가서 아까 헌금 전달하고 예루살렘에 아까 갔다 그랬잖아. 1차 전도 여행 전에.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면서 사마리아 베니게 들려서 이런 이방에게 복음이 전했던 이 기쁨을 나눠요. 여기서 나누는구나.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는 사도들이 굉장히 환대를 받고 막 기뻐하는 거. 이방에도 복음이 전했다라는 거.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도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이게 싸움의 공방이 있어요. 치열하게 싸울 때 누가 나타나요? 어떤 사건을 배임발하죠? 베드로가 아까 일어났던 그 욥바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욥바 사건.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쭉 듣다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은, 그 당시 때만 해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율법은, 그때 율법과 산상수훈은 이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산상수훈이나 율법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윤리예요.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구원이 될 수 있는 제사라는 거,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단번에 완변한 휘장을 찢었잖아요. 영단번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 이후에 짓는 피의 제사는 이제는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듣고 나서 정리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다. 이게 딱 공표를 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다만 15장의 표변은 다만 이건 하지 말자. 이건 하지 말자. 20절.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를 쓰자. 왜? 그 당시 이런 더러워진 그 음식이라든가 또 음행이라든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 이것은 이방 제사법이거든요. 근데 이방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금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서신을 보내요. 예루살렘 총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리를 딱 이렇게 교리화했던 일대의 총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일대 총회인 거예요. 그 이외에도 공의회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교리화를 구체적으로 했던,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이 예수 사건을 증명하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게, 서신서를 사도 바울만 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도 요한, 뭐 도마서도 있어요. 도마서에도 있고 뭐 12사도가 다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예수 사건에 대한 이 해석을 옳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대한 해석, 특히 이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는 율법과 이 복음이라는 굉장히 그런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은혜냐 이 칭이냐 은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논박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초기 이 교회, 아직도 이것이 그 유대법, 유대에 왔던 것이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을 깨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을 벌써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에도 마찬가지. 이방인에도 종교성이 있잖아요. 종교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깨게 하기 위해서 바로 썼던 내용들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나왔던 결론의 문구가 몇 절부터 나오냐면 23절. 23절로부터 쭉 이제 그 몇 절까지죠? 그 23절로부터 24절 그 내용들이에요. 이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감하고 하고서,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한테 이제 대표로 단으로 보내느냐?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서신서를 갖다가 전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 다 붙여요. 붙이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보내냐면은 신라를 보내요. 신라와 유다라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함께 다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그래서 나중에 2차가 되는데 마무리로 이제 이걸로 하고서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1차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바울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1차 선교가 이제 행전 보통 이게 한 13장,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13장, 14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2차 선교를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갔어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가서 그 이방 선교의 그 옳다함을 그것을 이제 확증을 받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갑니다. 2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몇 장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이제 15장 예, 15장 36절부터 이게 이제 그 18장까지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여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이 18장부터 사도행전 18장부터 몇 절까지냐면 23절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19장부터 21장 17절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로마를 갔던 게 아니라 원래는 로마를 가려고 했었어요.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로마를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수감이 돼요. 수마로 갔다가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근데 로마에 갔을 때는 이때는 그냥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가택연금, 어떤 셋집을 줬거든요. 한 가택연금 정도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성경에서는 4차라고 나오지 않지만은 4차 선교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 일대를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일대에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이때는 진짜 완전히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어디서 썼는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이제 다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보낼 때 바울이 얼마나 그 공방을 했겠어요. 율법이냐 은혜냐 할 때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써서 바울이 붙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 끝나고 붙였을 것이다 라는 설도 하나 있고 갈라디아서만 그래요. 갈라디아서만 이때가 있고 아니면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그때 디모데에게 보낼 때 그때 갈라디아서를 보냈다라는 설도 있어요. 갈라디아서만 2차 때냐 1차 요것만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 때냐 이때냐 요때만 헷갈리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이때가 이제 그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폭동이 일어나서 피신해 왔거든요. 그때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이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쓰게 돼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를 이때 이제 6권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4권.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요 4권을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있으니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서 빌레몬서를 여기 썼나?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의 그 4초 전도여행 중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돼요. 디도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하게 되는 이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차하고 3차를 해요. 3차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읽기에는 15장에서 약 한 21장까지 몇 장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아마 이 사이사이에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다음 주 공부가 훨씬 더 재밌겠죠. 근데 이 분량이 3차가 굉장히 많아요.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2번 남았는데 나한테 딱 1시간만 더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끝에까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3차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여기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세요. 오시고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하나 또 봐줘야지 또 이제 재밌죠? 자, 요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간은. 자, 이게 뭐냐면은요. 사진으로 한번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해서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요게 지금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위에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겠죠? 요게 사해바다고 요게 갈릴리예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는 이집트예요. 근데 여기 어디쯤에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광주리 타고 도망가잖아. 예루살렘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도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라비아로 가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아라비아. 이쪽 지역인데 여기가 페트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험악하대요.
요런 지역에 여기 페트라 아라비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아라비아에 있는 요런 데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제 힘들게 공부를 했을까. 여러분은 이런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편한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소이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그 바울이 먹었던 채소나 지금에 먹던 채소나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아주 잘 사는 도시인가 봐요. 여기가 굉장히 번화하고 되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하면은 뭐 대단하게 아주 좋은 데일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 동굴 같은 이런 산에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인들이 그 힘들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보면은 다 있어요. 박재는 목사님 여기 가보셨죠? 네. 저렇게 가서 보셨겠죠? 굉장히 좁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안에 다 이렇게 있대요. 이런 데에서 이 이방 교회의 그 베이스 캠프였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전경이에요. 이게 안디옥의 도시예요. 도시에서 설마 사역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에 안디옥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바보한 거 그레데 섬 기억나시죠? 그 키프로스 여기서 누구죠?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이 회심했던 그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를 타고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게 아탈리아 이제 루시아에 있는 아탈리아에 있는 항구 여기 이 항구를 시작해서 이제 토레스 산맥이 들어가는 거예요. 버가 아까 제가 말했던 토레스 산맥이에요. 이게 아까 깊고 넓고 끝도 없이 굉장히 한참 길대요. 넓고 여기를 사도 바울이 조랑말 타고 다니면서 넘어가면서 걸으면서 그래서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말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거 보고 이제 바가는 도망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고 그게 이제 BCD의 안디옥 교회. 아까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갈라디아에서 해기되는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BCD의 안디옥 교회에서 유명했던 그 회당 설교를 하게 되죠. 이게 BCD의 안디옥에 있는 지역들이고 요런 터 이게 회당 터예요. 요런 데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했던 걸 보게 돼요. 이런 들녘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회당 터이고 안디옥 회당 터.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역인데 왜 이것은 갑바도기아에는 그 바울의 선지서에는 없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서에 나와요. 나중에 베드로가 여기가 사역을 하는데 여기가 아멸과 토굴 막 이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요런 비슷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역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 트로이 전쟁을 했던 그런 지역인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재밌죠? 네. 재밌죠?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숙제가 많은데 이걸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읽으면서 이제는 이런 흐름으로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서신서가 눈에 확확 들어올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이 의미가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두고두고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의미를 우리가 마치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구약과 예수 사건을 연결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서 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을 구약을 통해 예언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사건과 연결해서 이것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피가 되게 하시고 내 살이 되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이 저희들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의 삶이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사도들의 삶이 그 인생이 우리 남은 인생이 되어서 남은 고난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